에 대해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4절. 찾으셨죠?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주나가 감사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율법하면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고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같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율법이라는 이름으로는 없지만 율법적인 혹은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꽉 조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뭔지,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율법이라는 체계에는 세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체계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의도하는 목표가 있고요.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의 수단. 세 번째는 상벌 체계가 있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체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비유하건대 어떤 도로에 속도 제한 규정이 있다고 우리가 도로마다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60km 속도 제한 있다 할 때 그 속도 제한이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을 율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 있는 이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목표가 있죠. 그거는 안전운전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전.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과속 카메라를 달아놓죠. 이렇게 카메라 달아놓고 60km를 넘기면 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찍히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상벌 체계에 들어가는 거죠. 찍히면 벌금을 받고 벌점을 받게 되는, 이것이 딱 그 율법이라는 체계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비유를 들어본 것입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고 율법 규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면 율법주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율법주의를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건데,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형식 혹은 외적인 규례와 규칙들을 훌륭한 신앙의 표지로 삼아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도로에 있는 속도 제한 규정을 율법에 비유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율법주의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도로에 있는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목표, 율법에는 의도하는 목표가 있다 그랬죠.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는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입니다. 여기 도로의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목표는 안전운전이죠. 근데 이 목표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운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과속하지 않고.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 율법이 거룩하다 할 때는, 좋다 할 때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속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운전자들은 자신에게 과속의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km로 딱 제한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한테 70, 80, 90, 100으로 달리고 싶은 성향이 있구나. 이것이 내가 이제 이렇게 달리게 되면 이 제한 규정에 걸리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럴 수 있는 성향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과속의 본능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안전운전이라는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이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딱 줄이고 카메라가 딱 지나가자마자 악셀레러터에 발을 막 속도를 올리죠. 저도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카메라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이 과속 본능을 어떻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갖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건데 율법이 의도한 목표가 있다는 그 차원에서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이 안 바뀐 채로 남아있어요. 아까 그 과속의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많이 달아서 막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정말 모든 구간을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 가는데 카메라가 있든 없든 항상 60km 이하로 항상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50, 40 이렇게 달리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 머리 안에 있어요. 60km를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밟고 싶단 말입니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60 이하로. 이게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의도한 목표가 거룩한 삶이 선하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지만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이라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성향이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본능처럼 남아있는 이 사실 때문에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는 선하지만 그것을 달성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오히려 이 육신이 있는 현실에 부과를 하게 되면 율법을 거기에 들이밀게 되면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하는 선한 목표인 거룩한 삶이 달성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 7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과속 카메라를 이 과속의 본능은 그대로 둔 채로 과속 카메라만 늘리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운전 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어떤 규정을 부과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율법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 하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야. 저 사람이 율법주의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내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결심하면 할 수 있어. 노력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심이 또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는 결심하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헌신,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력한 자로 낮아지고 부서져서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채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을 통해 주님 섬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내가 완전히 부인당하고 무능력한 자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것이 싫어요. 나도 그래도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좋아해요. 그런 마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게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보다 외적 활동을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 가지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훌륭한 신앙의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종교적 활동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활동 자체에 열심을 내고요. 이런 활동을 잘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들을 제대로 못하면 혹시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과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훌륭한 신앙의 표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을 다른 성도들이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나는 저들보다 나아, 저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좀 판단하는 마음을 쉽게 갖는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인 성장보다 활동의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의 성포로 변화되는 이 내적인 변화보다도 자신이 행한 활동의 결과가 만족스러운가, 여기에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때는 주님께 감사드리다가도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쉽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런 태도에 쉽게 빠지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결과를 겪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따라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의 변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측면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지, 이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면 기분이 좋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이런 태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형식 준수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외적인 형식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을 듭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의 항목들을 외부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최고 척도라고 생각하고요. 외적인 모양과 절차를 중요시하고 내면의 진실된 모습을 소홀하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율법주의 한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하는 그 목표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그 목표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과속 본능과 같은 이게 육신이,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율법주의가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어떤 규례와 규칙 혹은 어떤 책임 혹은 의무, 이런 것들을 부과하면,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이러한 것에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저 어떻게 행하라고만 강하게 요구하고 막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를 하면 잘 될 거라고, 더 결심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그 기초에 서지 않은 채로 책임과 의무만을 부과함으로써 원하는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민과 갈등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는데요.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육신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육신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육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는 선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삶. 근데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못하는 게 있다. 육신이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내 안에 육신이 변화되지 않도록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율법이 의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의무만을, 책임만을 부과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목표는 선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짓지 말고 사랑하고 이거는 말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기반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에 기초에 하지 않고 그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육신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어달아 죽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의미는 육신을 심판하셨다는 의미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육신이 심판받은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신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현실로는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나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는 육신과의 싸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대로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 드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늘 일관된 방향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이 잘못 나가면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로부터도 면제받았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살아있고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외적인 규례와 종교 형식에 있는 게 아닌데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이 해방의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쏙 빼놓고 오로지 외적인 규례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걸 계속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배제하는 성경적인 것이 율법과는 두 가지를 모두 배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의 부패와 연약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율법주의와 복음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의 기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결심이 부족했을 뿐이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기초입니다. 또 하나 수단인 율법주의 수단은 외적인 규례와 종교적 형식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책임, 인간에 부과하는 책임과 의무들입니다. 율법주의의 목표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율법주의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회에 빠짐없이 잘 나오고 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되게 단정하게 잘 입고 다니고 또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안 빠지고 잘 하고 청년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물론 그것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근데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목표.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복음의 기초는 다릅니다. 복음은 율법주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기초인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믿는 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수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외적인 규례와 종교적 형식, 각종 의무와 책임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의도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이 더 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그랜트라는 형제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 거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것은 왜 그런가? 이런 뜻입니다. 처음엔 잘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회심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의 권세 아래로 다시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런가?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그들이 평안을 알지만 해방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방은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해방을 교리적으로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해방이 필요한 상태는 로마서 7장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8장에서 말하는 해방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죄의 폭정 아래에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충동을 받아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한다. 해방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진노와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신이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이 내가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고 이 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죄의 법으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믿음과 기쁨으로 들어와 박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초반에 해방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부터 8장 1절, 2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하고 있다 혹은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자들이 그렇게 반박했죠. 그렇게 된다면 죄가 실제 삶에서 더 조장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온 거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이제 바울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는 이 복음이 이 반대자들이 그렇게 되면 죄가 더욱 조장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죄의 법에 대해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될 거라는 너희의 말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너희의 반박은 틀린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걸 정리한 것입니다.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제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반박이 틀렸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죄가 조장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8장 1절이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방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자, 밑에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거죠. 이게 뭡니까? 율법이 육신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연약해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율법이 의도하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육신 때문에 못해요. 율법이 자꾸 육신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될수록 율법이 의도하는 그 거룩한 삶이 안 나오고 더 죄가 더 조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거든요. 이 일을,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었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어떻게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정죄하셨어요. 육신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육신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이 육신 때문에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내 안에 나중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 성령을 두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심판받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조차 행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반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자, 시작.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이 심판받은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율법이 못하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 스스로 요구하는 그 요구를 율법 스스로가 못 해내요. 육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이 해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법 안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지금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적극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종이컵 다 비운 종이컵 하나 있으신가요? 이 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 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합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뜨려봐도 될까요?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떨어졌네요. 컵이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 컵이 왜 떨어지죠? 이 컵을 지구가 지금 잡아당기고 있죠. 이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컵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 이 컵을 여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왜 안 떨어지죠? 이 중력이 사라졌나요? 중력은 여전히 컵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생긴 거죠? 이 컵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실제적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죄에 대해 함께 죽고 이제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원리를 토대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원리 위에서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일하시는 원리는 바로 이 주님과 연합을 통한 해방이 이 원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만들어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에서 경험해 나가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내 의지와 결심으로 안 되던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써 이 원리 위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룰 오브 라이프라고 삶의 규범, 룰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초기 형제들, 19세기의 초기 형제들은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삶의 규범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제3용도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에 1용도가 있고 2용도 있고 3용도가 있는데 율법이 가진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율법이 제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이게 율법의 1용도고요. 제 2용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용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세 번째 용도, 3용도가 있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율법의 제 3용도라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들이 그대로 계속 흘러남아 내려온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규범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다. 이것이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성화관의 율법과 관련된 성화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생명이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말씀하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켈리라는 형제님이 말씀하신 삶의 규범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요약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마 전체적인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동일시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에 동일시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의에 대해 살아난 존재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토대로 이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변규로 드리는 이 여김과 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방편으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연합을 통한 해방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실체적인 거룩이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까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의 삶의 전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에 실제적인 진정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유혹에 올 때 나중에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거룩한 토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죄에 깊이 찌들어 있는 참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여를 나의 부여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나의 생명으로 삼게 하셔서 이제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원과 토대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이며 참 죄에 대해 결별한 자임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실제 삶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참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연합을 통한 해방의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조차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실제 삶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